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말씀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올해 이제 2024년 11월 달 맞이하면서 제가 여기 장전중앙교회 온 지 한 1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1년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내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더욱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 또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았고요. 또한 지나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지.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면 좀 괜찮은데 도저히 이러면 안 돼! 라는 순간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따라갑니까? 그 뜻을 딱 보았을 때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또한 그와 함께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말했습니다. 그냥 고난받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부활을 얘기했어요. 비록 고난이라는 것을 받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제자들 눈에는 부활은 좋지만 그 앞에 있는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하게 꾸짖으며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그냥 큰 소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 잘못했다고 꾸짖는다고, 꾸짖으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야단을 치면서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베드로는 가로막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형통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탁월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가기도 싫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방금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아멘 하십시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베드로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가르쳐 주셔서 아멘하며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멘이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하라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 역시도 아멘으로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을 따라가기가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주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구절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도저히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르짖는 그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나라가 거의 기울어지는,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도저히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었을까요? 아니면 안 부르짖었을까요? 부르짖었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크고 은밀한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자,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잘하면 갑자기 군대가 확 일어나서 마른 뼈가 탁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많아져가지고 적군이 다 물들이쳐질 것이다, 적군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오면
잡혀서 끌려가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이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 앞에서 아무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어떻게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지? 어떻게 성전을 멸망시킬 수 있지? 그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레미야가 한 말은 거짓말이야.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아서 적군을 다 물리치게 해주실 거야. 자, 봐봐. 이전에도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아수르 군대가 왔지만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이번에도 바벨론 군대가 와도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거야. 멸망할 때 끌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뜻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예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한 어떨 때에 더욱 힘들 때에 하나님은 더욱 힘든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거야. 그 말씀 속에는 도저히 아멘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크게 지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길이 너무 눈에 보이는 뻔한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제자들도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화려한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게 그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 이 정도만이 아니라 그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언제 무너뜨리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양을 쫓으시고 염소를 쫓으시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배를 못 드리게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막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대답해 보이는 성전, 46년이나 지은 성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완전한 성전, 이 성전보다 더 완전한 성전을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따라가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46년이나 지은 이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여 년을 더 지으면서 AD 70년이 되면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더욱 화려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확실한 거구나.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더 화려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면 이 로마군을 이길 수 있겠구나. 예전에 아수르를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실 거야.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욱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이 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명한 뜻 가운데서 그 뜻을 가로막았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다시 가르쳐주고, 또 이 사건,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이 3명을 가지고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부활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근심하였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도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분명한 뜻인 고난 가운데서도 이곳에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여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총칼로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를 정복하여서 그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뜻대로 걸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전에는 되겠다고 결단하였지만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였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의 앞길이 꽃길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길이겠습니까? 어떤 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에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